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2021년도 아동목과는 제작 플랫폼 신학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ght world라고 그래요. 그래서 God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people은 사람, light는 빛, world는 세상. 그래서 God is people light world.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 God is people light world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69권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개관할 때, 시간을 구분할 때, 첫째, 복음서 4권, 마망 누욕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역사서 한 권이에요. 역사서는 사도행전 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서신서가 있어. 서신서는 21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 형식으로 써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그 다음에 공동 서신 8권. 바울 서신은 나눌 때 일반 서신이 롱고전후, 갈살전후 6권,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성경이 에필골몰,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게 보냈던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딤저노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서신, 저자와 성경의 이름이 같이 써진 것이에요. 그래서 8권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앞점만 따서 공동신 8권은 히약, 백전후, 요 1, 2, 3, 6,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묵시록, 계시록 한 권 있어요. 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그 다음에 묵시록 한 권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은 이제 12월 달이 시작되었어요. 12월 달은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12월 달은 성탄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그러면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한문으로 순할 순, 쫓을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국어 사전적 의미는 순순히 따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순종은 맹목적인 따름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반될 때 일어난 행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수반되을 때 일어나는 행위라는 것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래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느니라. 임한 은혜가 무엇이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아기를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라고 했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므온 할아버지 대해서 배웠어요.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주에는 시므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므온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오신 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시므온처럼 구원자는 메시아여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나와요. 바로 마리아예요. 누가 마리아에게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마리아는 나사렛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자랐어요.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에 이집트 말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히브리어 말로는 가장 귀하다는 뜻이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를 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마리아 옆에는 마리아예요. 시간이 흘려 마리아는 나사렛 청년, 나사렛에 사는 같은 고향에 사는 청년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2번 해요. 첫 번째는 그 여자 집에서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남자는 집으로 이제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이제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의 아버지가 집을 거의 다 1년이 다 돼서 집을 다 지으면 이제 어느 때에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느 날 마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 1장 28절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는 천사의 등장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가브리엘은 이어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호세아 라는 뜻은 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이 세 가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가 아기를 갖게 될 거라고 말했거든. 그래서 놀랬던 거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했던 거죠. 아직 남자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부를 것이라. 이제 너가 잉태한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조, 그 왕조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천사가.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끝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천사가.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것은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찾아온 것도 놀랐는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는 자신이 임신하여 아기를 갖게 되었다니 놀란 마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갑자기 기쁜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임신할 경우 무거운 벌을 받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유대인 법에. 가브리엘은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가브리엘, 저는 아직, 마리아가 이제 말해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요셉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만 있죠. 근데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대답했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오늘 말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감싸실 것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마리아 너 속에 들어가면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요.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았어요. 물론 여전히 율법에 따라 법을 받을 위험도 있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지 또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 하나님의 너를 감싸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순종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순히 따른다는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란 반대하지 않고 순순히 따른다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불안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마음, 자기의 안일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했던 거죠.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참고 이겨내기로 결심했던 것이에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했어요. 1장 38절 말씀. 저는 주의 종이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가 말했던 것 같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게 내 몸을 통해서 구원자가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리아는 말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예수님이 태어날까라고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와 달리 마리아에게는 두려움 이겨낼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걱정이 많고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기도 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찾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마리아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우선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기적인 생각, 욕심,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지혜성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뜻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성경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 역시 우리처럼 연약하고 평범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갔어요. 우리도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4주 동안 기다리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마리아처럼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버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보아 할 것 믿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